안녕하세요. 정연의 전도사예요. 우리 오늘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이 시간 장주섭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 그리고 맑은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점점 나아져서 나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함보다 불평과 짜증낸 것을 회개합니다.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초등부 예배에 나가지도 못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것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불평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학교에 등교해서 새로운 반 친구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초등부 예배에 출석해서 반가운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전도사님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짜증보다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담임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신조 친구들, 오늘도 우리 구약 연대기 먼저 읊어보고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올리고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준비, 시작!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
자, 우리는 지금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의 이야기를,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착민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제공 공사를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뜨네 총독과 다리오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공사를 돕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직접 드러나시진 않았지만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 후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거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도는 오늘날 수사라고 알려진 수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페르시아 왕이 사는 궁전, 수산궁이 있었는데 베르사유 궁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크고 화려한 수산궁에서 종종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곤 했어요. 이 왕은 남들에게 과시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잔치 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아하수에로의 왕비 와스티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잔치 자리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비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건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술에 취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왕인데 왕은 왕비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매우 화가 잔뜩 나서는 왕비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고선 젊고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는 왕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에스더가 유다 출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아였던 에스더는 친척 모르드게의 손에서 모르드게의 딸처럼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 후보에 오르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다른 민족인 유다 출신인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다른 민족인 유다 출신이라는 게 아마 왕비가 되는 데는 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와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편 새로운 왕비를 맞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복으로 아각 사람 하만도 새로 임명했죠. 하만은
왕의 모든 신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만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꼭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어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아말렉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하만도 그런 모르드게가 탓탁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모르드게의 당당한 저항이 하만에게는 정말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히 화가 난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조리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에스더 왕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천하제일의 권력은 쥐인 하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만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항할 수 없었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스더 왕비 역시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 그때 왕의 금규, 그러니까 금지팡이를 내밀 때에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왕의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왕을 찾아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도움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어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은 한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내밀면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따끔한 충고에 에스더는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저를 위해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 주세요. 저도 제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또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유다 사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섭리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섭리라는 건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야. 여기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이 말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준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면 나는 내 민족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내가 왕에게 나아갈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만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바로 잡으셨답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계획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달리 우연이 아닌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포로기한 시대 때 어떤 백성은 유다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고, 또 어떤 백성은 페르시아 땅에 남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중요한 건 유다 땅에 돌아온 백성이든 페르시아 땅에 남은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선 모두 동일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돌아온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셨던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가정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우리 가정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는 매우 이렇게 다양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정의 구성이나 형태라는 거 특별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다른 집과 우리 집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은 조금 부족한 가정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선을 통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야 라고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건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눈. 자,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셨어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위대한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은 헌금 봉투나 혹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모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얻으리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의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날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의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날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고백과 함께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조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에 초성부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 다 받았겠죠? 참, 그러고 보니 6학년 친구들에게는 마지막 어린이날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지난주에 친구들한테 나눠준 선물 속에 마스크팩이 있었죠? 어버이날에 부모님 마스크팩 해드리기 미션 수행 다 하셨나요? 깜박한 친구들은 오늘 꼭 해드리기 약속!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최다니엘, 송은찬, 김효은, 이해찬, 김정림, 박성훈, 편예성, 윤예은, 김주원, 김태연, 김세연, 최주원, 정은선, 지원우, 이은솔, 김나은, 한태민, 남예림, 김예나, 고은서, 김지환, 이윤지, 김태연, 김도훈, 김종은, 허규빈, 차승민, 송민솔, 박성훈, 장예진.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2부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주세요. 어제 토요일에 이가영 선생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안녕, 만나요. 신초바.